말씀은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지역성경으로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지난주에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화수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스데반이요 공회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교회로서는 큰 타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빈자리를요 빌립으로 완벽하게 채우셨습니다. 계속 일꾼이 쓰러져도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 스데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사마리아에서.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당했고요.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가 조금 더 어려웠을까요? 둘 다 어려운 사역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둘 중에 어디가 복음을 증거하기 더 어려웠을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왜요?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계 유대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이 기원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왕이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인들을 막 들여왔습니다. 서로 결혼시킨 거죠. 혼혈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성경을 떼서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빨리 이제 오갈 수 있는데 그렇게 통과하지 않고 멀리 삥 돌아 다닐 정도로 그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가 심했습니다. 그런 무시와 차별을 받으니까 사마리아인들도요, 유대인들을 좋게 볼 리가 없죠. 서로 앙숙,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갔죠? 그런 교회 박해가 있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벽이 허물어진 거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사마리아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저 땅끝까지는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한 형제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마리아인이건 그가 이방인이건 모두 다 하나님 믿으면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일꾼인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천국에 갈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한 가지 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차별입니다. 차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믿는 자는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돈이 많다고요, 없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내가 남자라고 여자를 차별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차별한다는 것은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이 누구이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차별이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조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고요. 나 이렇게 잘 믿는데, 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 목사인데, 나 누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나게 여겨지면은요,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주변에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인데 그들 중에 누구라도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경고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은 구원받았고요. 그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겨도 이 빌립은요, 그들은 나의 형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빌립은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와서 떠들어?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 앙숙인데. 아무리 빌립이요, 복음을 증거해도요, 이미 선입견이 있으니까, 우리의 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빌립이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내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나에게 아주 좋은 말 해도 그 말이 좋게 들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헛된 말 해도 좋게 들리지만, 원수는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요, 좋게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이 이 차별 없이요, 무시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따른다는 건 믿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이요,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의 말을 한 마음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빌립이 너무 언변이 좋은 것 같아. 말을 참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말을 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요,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 상반절은요, 빌립이 어떻게 했길래 그 원수와 같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마음을 열었을까? 그 비결이,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역사가 이 빌립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겁니다. 말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 적용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말한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 이것을 보고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그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언행일치죠, 그렇죠? 말과 행함이 일치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그 행함이 다르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이제 이 작은 고모부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고모부가 한 10년 전에 그 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이 권사님을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작은 고모부가 교회를 안 나가요. 이제 한 2, 3일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좀 찾아가고, 찾아가는 이유는 물론 안부를 묻는 것도 있지만, 고모부
교회 꼭 나가셔야 돼요. 집 근처에 좋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모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나가셔야죠. 이것 때문에 저희 고모부에게 가가지고요. 계속해서 교회 나가라고 또 전화 올 때마다 교회 꼭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제 말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교회 안 나가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창은아, 그러니까 이제 고모 보니까 내가 너를 보면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교회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왜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한테 사기당했다는 거. 3천만 원. 안 갚는데요. 그냥 교회도 아니고 교회 목사가 3천만 원 빌려가가지고 또 이제 저희 이 고모 살아있을 때 고모가 권사님이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중에 빌려준 겁니다. 갚겠다고 약속받고 안 갚는데요. 내가 교회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삶이 말과 일치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냥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목요일마다 전도를 이제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저는 혼자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어려워요. 늘 부담을 갖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럼에도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전도하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설교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전도할 때마다 정말 이제 뭐 가끔이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믿는 사람들 만나면 반갑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근데 믿는 분들이 가끔가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 목사님도 전도하시네요. 목사가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목사님이 전도하시네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 땅에는 목회자들 가운데 전도하라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다 전도하라고.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렇죠? 뭐 교회의 뭐 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령 구원에 되니까 당연히 전도하라고 또 선교하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성도들은 어때요?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 목사가 전도하면은요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을 했으면은요 그 말대로 살아가야죠.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난데. 성도님들은 좋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라고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요,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 때문에 교인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삶이 엉망이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복음을 떡 증거하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도 저도 교회 안 나가요. 왜 교회 안 나가요? 자기가 운전하는 분인데 맨날 운전하다 보면 교회 마크 보고 마크 붙인 차들 맨날 신호 위반한다는 거예요. 맨날 과속하고 불법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법도 안 지키는데 내가 가서 뭐 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들 교회 승합차에 뭐 차 무슨 교회 붙이고 다니잖아요. 신호 위반, 과속 뭐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빌립은요, 그가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어때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인 사마리아 백성들도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고,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빌립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 백성들의 구원에 이르렀음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잘 보여지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이시나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씨 맺는 나무들, 열매들, 식물들, 동물들,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까지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임을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인가 그 사실을 예언하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거죠.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또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가 온다고 물로 이 땅에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언행일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받아가지고.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닮아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아까 차별과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과 행함의 일치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유익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그 나를 닮은 그 자녀에게 선한 것을 복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 복된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오거든요. 그 레갑 족속의 조상은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요, 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에서 난 것은 씨앗도 먹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마라. 그럴 때에 그 레갑 족속들, 요나답 후예들은요, 그 조상이 말한 그 말 그대로 포도에서 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않냐고요. 장막에 거하며 집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었음을 예레미야 3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잘하지만 행함이 다른 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외식이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아, 있을 진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복이 넘치게 되었을 때는요, 내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요. 아침에 일부 예배 오집사님 예배했습니다. 물어봤죠. 올해 포도 농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나요? 모르죠.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면 누가 사업에서 망하겠습니까? 누가 무너지겠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충만히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일부 예배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투자를 잘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까요? 잘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밥 먹으면서 뉴스를 좀 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60대 이상 은퇴한 분들이 파산한 경우가 2배로 늘었대요. 뭐 때문에요? 사기꾼들 때문에 그런 거죠. 코인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 리딩방 만들어가지고 여기 주식에 투자하면 뭐 돈 들어온다고 은퇴 자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전직 은행 임원도 있대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했겠지 그것이 아니라 전직 은행 임원도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여기 추천하는 종목이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인가 봐 여기 돈을 넣으면 내가 따블로 벌 수가 있어 그렇게 돈을 집어넣었다가요 작년에 2만 명이 노래 4만 명 정도 넘게 그렇게 재산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코인에 투자해야 돼, 우리 주식에 투자해야 돼, 뭐 땅 사야 돼, 뭐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들이 다 맞으면 다 부자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 수 있다고요? 흩어서 구제하는 나누는 삶이에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 것을 나누는 그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돈이 없는데 목사님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를 도울 시간이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재능도 있잖아요. 돈만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요. 내 것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더욱더 부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투자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흩어 구제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서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내가 똑똑해야죠. 내가 운이 좋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내 삶의 필요를 얻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 말씀부터 구제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택적인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믿고 이건 안 믿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행함이 일치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교회 나와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말씀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안 믿는데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투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투입과 결과에 대한 약속이 성경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신실하신 하나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고의는 아니에요. 고의로 하면 사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보다 그 화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합리화합니다. 약속의 경우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약속을 했어요. 못 지키게 돼요.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 나도 맞아. 그렇게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좀 지키지 못해.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사기의 선지자 사사 입단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소원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성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사람 제물로 죽여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못되고 악한 소원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가 말로 내뱉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임한 거죠. 그 입다가 이야기했을 때 그 성에서 아무나 나오면 일단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입다가 탄식하며 후회한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을요 제물로 죽였습니다. 왜요? 입으로 한 말이니까. 잘못된 말이죠. 그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말이니까 뭐예요? 그건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꾸 중간에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변명하시고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문제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해놓고서 왜 변명하고요? 왜 합리화합니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약속하고 또 말하고, 아, 이번에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말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데 본인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때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표리부동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저 2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뭐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잊어버려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약속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다 머리에서 지워버리니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건 외식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교만한 외식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말한 것들, 자기가 행동한 것들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모든 말은 다 옳은 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은 거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니까요. 그렇죠? 설교할 때 다 옳은 거하고 행동할 때 그대로 살지 않아도 이것도 옳은 거야. 모든 것이 옳으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도요,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없습니다. 나는 늘 옳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문제 없어. 그런 교만이 있다 보니까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요.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죠. 말과 행동의 기계적 일치. 하나님은요, 말했어? 그럼 어떤 행동? 기계적으로 보십니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중간에 자꾸 변명하고요, 핑계대고 합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네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행하기를 원하고 있어. 말하는 것이 일치되는가 아니가 이것만을 보시는 것이지. 중간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 하나님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왜 기억을 못했어? 네가 말한 그것이 지금 네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이것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함이 일치되었을 때 오늘 빌립에게 임한 그런 은혜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고 다치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만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말을 막 쏟아내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화를 당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내가 약속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도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믿지 않은 자들, 사마리아 성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부터라도요, 내 말과 내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